여러분 억지 춘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나요? 오늘은 은혜를 나눌 내용의 제목이 억지 춘향의 신앙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이 억지 춘향이라는 말은 이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우겨서 겨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런 상황을 이루는 말이다. 뭐 아시다시피 이 말은 춘향전에서 변사또가 춘향이로 하여금 억지로 수청을 들게 하려고 핍박한 데서 나온 말입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고 동의도 하지 않았지만 힘이나 상황에 몰려서 억지로 따라하게 되는 경우에 억지 춘향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억지 춘향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이 단어가 왜 튀어나오냐면 11절 때문에 그래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을 해요. 왜? 12절로 13절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아니, 야고보에게서 파송받은 몇 사람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 얘기 듣고 왜 먹다가 도망가? 왜 먹다가 그 자리를 피해가? 그런데 문제는 같이 있던 유대인들과 심지어 바나바까지. 바나바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바나바까지도 유혹되어서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지? 지금 바울이 그래서 감히 베드로에게 외식에서 떠나라. 지금 네가 가지는 신앙이 뭐냐? 라고, 지금 왜 그렇게 했냐? 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왜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한 것 때문에? 그건 아닐걸요 아마.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밥 못 먹나요? 이게 지금 뭐가 있지요? 누구랑 밥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심에 조금 걸리는 것이 있어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그 외식이라고 하는 행동 자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에서 몇몇 사람이 오자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 유대인의 정결법을 이야기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것을 마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파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야고보의 성향을 잘 알거든요. 이 베드로도. 여러분, 야고보서를 맨 처음에 성경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그 회의가 있었어요. 70인 회의라고. 그때에 이야기됐던 것이 뭐냐 하면 야고보서에 제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성경은 뭐냐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미 이 얘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거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를 알았던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넣자라고 했던 거예요. 단편적으로 알았던 사람들은 이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이거는 복음에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진리를 파악한, 왜 아닌 것 같으세요? 왜 고개 흔드세요?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적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외식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너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신앙 자체가 그릇되었다는가, 이게 아니에요. 이유는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난 행동 플러스 많은 사람이 너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베드로의 그 행동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됐던 것이, 자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왜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아 갈 때에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3번 본 거 기억하시죠? 그때 그 보자기 안에 어떤 짐승들이 있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거기에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있었어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자기를 보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환상 중에 그 얘기하잖아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먹으라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보자기 올라가요. 그게 3번 반복되고 고넬료의 집에서 온 하인을 만나요. 왜? 유대인들은 이방이기 때문에, 고넬료가 백부장이긴 했지만 이방이기 때문에 가지 않을 텐데 기꺼이 가지요. 이는 내가 너에게 보낸 자다. 그래서 가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음을, 하나 되어진 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음을 그때 그는 알아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음을 그때 경험을 해요. 그 경험이 바울이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이방의 세계 선교를 하고 돌아와 이방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보고했을 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보고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하고 바울을 막 업신여기고 야단치려고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아니다, 나도 경험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때부터 힘있는 복음 사역을 했던 거거든요. 그 경험을 볼 때 지금 바울이 이 베드로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이것을 급히 야고보에게서 오는 사람들에게서 책망을 받을까, 안 좋은 시선으로 보일까 해서 그 자리를 파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 때문에 베드로가 하니까 그 당시의 성도들과 심지어 바나바까지 그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벗어나는 그런 위선에 빠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 교회에서 그래도 직분이 있는 분들, 저 같은 단에 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죠.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이게 지금 억지 춘향이냐,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복음의 진리대로 믿고 행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16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교회사에 내려옵니다. 루터 아시죠? 이 크리스찬을 만들어낸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그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에 사탄이 나타나서 그의 죄목을 하나하나 보이면서 네게 이러한 죄들이 있으니까 나와 함께 지금 지옥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루터가 사탄을 보면서 내가 지은 죄가 그거밖에 없어? 라고 물었더니
사단이 잠시 후에 고민을 하더니 여러 곳을 다녀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죄목 몇 개를 더 추가하더니 하는 말이 이제는 가자. 그랬더니 더 없어? 루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사단이 기록한 그 죄목 하나하나의 전부 위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 그렇게 썼더니 사단이 놀라 뒷걸음질 치며 도망갔다. 그런 예화가 우리의 역사에 전해집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으로 걸면 너나 나나 안 걸릴 수가 없어요. 뭐든지 다 걸려요.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런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17절 18절에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헛된 것이 된다. 헛된 것이 된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뭐지요? 교리로 말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든지 사람의 행위로나 거기다 율법을 걸 때는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럴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 이신칭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진리가 베드로의 외식 부분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 자리를 벗어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자리가 이게 범죄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들과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진다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되어졌으면 그 자리는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자리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의견이에요. 바울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잖아요.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그분과 함께 그분이 살아가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 그것이 지금의 나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왜 어겼을까요? 왜 이것을 벗어났을까요? 이 은혜의 자리를 왜 벗어났을까요? 그에게 무엇이 캥겼을까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신칭의의 이 복음은 나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설 수 있느냐? 이것은요, 단 한 가지를 기억하면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이 사실을 굳건히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비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완전히 취소되지 않는다. 그것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강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강건하여진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프로테이지를 100으로 놓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죄가 우리 속에 가득함으로 우리는 언제든 죄의 생산 공장이 되어줄 수 있어요. 가능성 100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전히 살아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복음으로 강건하게 설 수 있어요.
17절 18절에 그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실수를 하고 무슨 허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도 그것 때문에 복음에서 지워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런 성경 구절을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우리 구약시대 마지막 시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책망하고 그렇게 경고했어요.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그 모든 허물에서 흐청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가지고 있지 못하던 때예요. 그런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뭘 잘했다고 그냥 보기만 하면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뭘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자지도 쉬지도 아니하시고 머리털럭을 세신바 되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실까요? 어떤 가능성을 가졌길래? 그 가능성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과 흉과 허물이 많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내 자식으로 품으시면서 자신감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신감이 없어서 밥 먹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신하고 믿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경험을 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정말로 큰 소리로 외쳐 아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로 또 가봅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않았다. 너를 땅 끝에서부터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간당간당하게 넘어지고 엎어지고 떨어질 것 같은 그 모퉁이 그 끝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나는 실어버리지 않는다. 우린 사람하고 이렇게 오래오래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못 보던 것들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는 그 관계가 소중하고 그 사람이 사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내 안에서 접어버리기도 하고 너무나 심하면 슬쩍 옆으로 밀어놓기도 하고 그러지요. 네. 비난과 원망과 책망과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슬쩍 내려놓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잡으셨다면,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싫어서 버리는 일이 없고, 슬쩍 밀어놓는 일이 없고, 슬쩍 덮어버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단단하게 두 발을 가지고 서면 우리도 먹다 도망가는 일은 안 해도 될 겁니다. 억지 춘향의 신앙생활은 안 해도 되지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5절 우리 한번 교독해 봅니다. 43장 1절로 5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스마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 언제나 너를 생각할 때 나는 기쁘고 즐거운 것, 노래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나는 절대 한번 택했으면 싫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사단의 것이 아니라 내 거다. 경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경험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언제요? 홍해 건널 때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언제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요단강 건널 때 그랬지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언제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우리는 이런 역사의 현장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그들의 것이고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너 때문에 내가 값을 치러야 한다면 너를 내어주지 않는다. 누구를 내줘요? 이방인들 굿수와 스바를 내주고 다른 사람들을 내주어서 네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3, 4절이 그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어요. 어떻게 할까요? 갖고 나오면 되죠. 그거 갖고 숨어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도망가면 안 돼요. 갖고 나오면 돼요. 우리 이사야서 2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2장 18절. 이사야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죄 지을 수 있어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어요. 갖고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으면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거나 눈을 가리지 않으세요. 지난 금요일 날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금요일 날 학생들이 전통 성년예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주 큰 행사예요.
우리나라 예법의 관혼상제, 뭐 유교가 바탕이니까 복음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어도 관혼상제라고 하는 4개의 큰 예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관례인데 남자들은 관례라고 하고 여자들은 계례라고 합니다. 이제 상투를 들고 머리에 쪽을 찌고 관에 나갈 수 있고 결혼을 할 수 있고 이런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예식을 가정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도 다 초청을 하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주최하는 그런 큰 행사이죠. 모르니까 이제 예절원에서 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요. 근데 그 행사를 다 하고 우리 이제 예절원 원장님이 우리 예절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그 선생님이 이제 워낙 바빠요. 근데 우리 아이들 그 행사를 다 마치고 선생님은 급한 또 마을에 볼 일이 있으시다고 행사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나가시겠다고 저더러 마무리를 하고 가라고 갈 때 문자 하나 남겨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들을 다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할 것도 하고 또 학부모 교육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학부모 교육도 하고 하는 30-40분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정리하고 또 우리 담임선생님 같이 가셨기 때문에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내려오는데 그 동네 잔치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 했던 모양이에요.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떡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선생님이 또 그런 거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분이라 저희 가서 우리도 먹고 가요. 그래서 같이 가서 떡을 받고 과일을 받고 그리고 차를 한 잔 받고 그래서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먹다가 보니까 눈앞에 뭐가 보이느냐면 돼지 대가리 삶아놓은 거로 제상을 차려놓은 게 보이는 거예요. 아차 싶었어요. 이거 우상의 제물 아닌가? 상에 있던 음식은 아니어도 이 제사 자리에서 나누는 음식을 내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미리 안 보였나 모르겠어요. 근데 먹는데요. 이거 제사 음식인데 마음에 순간적으로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제사 음식으로 먹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곡식으로 그래서 음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취하겠습니다. 주님, 만나게 취하고 당당하게 서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사 음식에 대한 기분 나쁨은 있으셨나 봐요. 하나님이. 떡을 먹는데 떡이 그 말랑말랑한 금방 해온 떡을 먹는데 여기를 뭐라 그러죠? 이게 위아래 턱이 만나는 여기. 이게 어긋난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구나.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음식을 조금만 받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고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단에 올라와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찍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외면하고 뭐 죄의식 가지고 뭐 쭈그러지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는 이런 경험이지요. 또 한 번의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굉장히 많이 반복할 수 있어요. 아니, 그 큰 돼지 대가리가 왜 안 보이냐고요. 왜 먹다 보니까 내 눈앞에 딱 있는 걸, 명태에다가 무명실 질질 감아놓은 게 보이는 걸, 그게 왜 안 보였냐고요. 그 옆에서 이게 둥그렇게 장소가 있다고 하면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음식을 받아갖고 가운데 상이 있었고 그 한 바퀴 돌아서 왼쪽 가장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그게 보이는 걸, 왜 정중앙에 있는 그 제상이 안 보였을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살아야지. 회개하고 다시 큰 은혜를 주시도록, 이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미리 보이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고 다시 서야지요.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싫어버리지 않는다며.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며. 그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인데요.
그러니 죄는 씻어버리고 털어버리고 다시 그 앞에 재롱 떨어야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억지 춘향이에요. 왜 의식적으로 외식으로 앉아있고 베드로처럼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외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아직도 율법에 묶여서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는 냄새 나는 피비린내 나는 그 성전에 서 있는 거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복음 안에서 살면서 율법을 먼저 갖다 들이대는 그런 억지 춘향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면 율법의 행위로 인한 흔들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강력한 생명의 복음 위에 단단히 서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짐승 잡는 피비린내 나는, 그리고 태우는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서 있는 자리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지 춘향은 변사또 앞에 선 춘향이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 중에도 어딘가 있을지 몰라요. 만일 그 자리에 있다면 신앙의 자유함도 자신감도 없어서 첫 제자의 자리에 있지만 식사 자리에서 자신을 숨겨야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복음 위에 확실하게 서 있는 맑은 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도 이런 연약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한 예수님의 첫 제자인지 본인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의 실수는 자꾸자꾸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밤에 그 실수가 그의 평생에 씻을 수 없는 가슴 아픔이었고, 또 이런 자그마한 실수들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신감을 자꾸 반감시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실수들이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발견할 수 있도록,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면 그는 오직 말씀으로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이런 실수들이, 이런 얼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런 얼룩, 푸른 얼룩, 이거 다 보혈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흔적 없이 오직 희게 되어진 우리의 영혼만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누가 이걸 본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하여 전전긍긍하는 외식에서 벗어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확신을 갖고 그 사랑의 두 발을 단단히 디디고 서서 언제든지 강력한, 그리고 구김살 없는 깨끗한 웃음으로 복음으로 웃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